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어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으실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마음에서 합니다. 마음을 따라 몸이 가고 마음을 따라 돈이 가고. 여러분,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도요, 제가 아침마다 이게 새벽기도 운행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나이에 이 새벽에도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요, 등산 가요. 왜? 건강에 좋다니까. 마음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를 모든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다 마음이에요, 불행하다 마음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군생활하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마음에 따라서요, 군생활이 즐겁고 유쾌한 젊은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부대인데 죽을 지이다.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뭐냐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인생을요,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 주님 해주세요. 이거 우리는 주님에게 대해서요, 비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요청입니다. 주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자,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어요. 그 모셔드리는 결과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깨달는데 몇 년 건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30년 넘게 걸려요. 30년. 비로소 이게 눈을 떴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가운데서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이제 국민은행 다니신 분이 있어요. 국민은행이 그 은행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괜찮은 은행인데 이분이 꿈이 있었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상고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좀 들어가기 어려운 은행에 들어갔는데 꿈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간대학 가가지고 앞으로 꿈은 금융계 지점장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서 막 성공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느낀 감정을 이번 주에 이해하더라고요. 이번에 만나서 목사님, 은행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때는 부러워할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가? 간단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주님 오세요 하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 아니했다. 이 말이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 세상은 자기 땅이 하나님 만드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땅인데 왜 하나님을 안 믿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걸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안호된, 위로부터 태어났다.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분명하다 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사무엘 신자가 한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걸 안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영상 보여줬지만 제가 앞에 나가지고 대단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설교할 때 뭘 느끼냐면요, 우리 성도가 내 기도해 준다 아니다 느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럼 제가 보이지 않겠네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딱 끊으면 여러분이 느끼고, 기도를 하면 예민하게 딱 기도해 주고 있구나. 저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가가지고요, 우리 게 떠난 지 오래되는 분인데 그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를 했는데요, 왜 그 말을 하냐면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 갇혔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범죄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 밖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너희에게 내가 구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생각을 갖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감옥에 갇혔어. 왜?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막연한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영광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느냐? 이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는, 이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 믿음을 하며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지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가 안 돼.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 돈은, 이건요, 아무리 돈을 수로 표현을 해도 표현할 수가 그런 돈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넘친다는 말은요, 어떤 것도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넘치는, 여러분 여기에 접근하여,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지식이 넘치는,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요, 이게 안 돼. 저는 알고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 그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 없어? 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빠지고 그래요? 이 세상은 차별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황과 일반 성도와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교황은 막 관쓰고 이거 뭐 이런 말이 안 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했어.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는다 할 때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요, 그분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도록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알려 해도 잘 몰라. 여러분이 아는 한계가 있어. 여러분 아무리 보고 싶어도 평생 못 보는 게 여러분의 뒷모습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다른 분은 여러분 다 봐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주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여러분은 환경이 미치겠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부러우냐?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어. 내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가 높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사가 높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잘난 게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높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시면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보니까요, 어디 보험이 들어가고 딱 그 문서가 왔는데 딱 보니까요, 60 넘으면 안 되고 70 넘으면 안 되고, 야, 이 나이에 대한 차별이 심하구나. 그런데 주님은 차별할까 안 할까?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넓이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길이는 뭡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깊이가 뭡니까? 어떠한 처참한 자리에 있어도 다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너게 하시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우리 생각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왜? 지금 생각대로 가.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데, 주님을 모신 자는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가족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그 중간에 쭉 내용이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 그냥 겨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넉넉히 이긴다. 결론 내리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 자에게 모든 걸 주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시자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병든 자는요 기도하라. 저도 어젯밤에 몸이 좀 안 좋았거든. 근데 그냥 자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자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어젯밤에 안 좋은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왜? 기도했거든. 주님 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보니까요 어제 증상이 있으면 느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기도를 좀 할까요? 지독히 안 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만 하도 되는데 지독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만연한 것이요. 마귀가요. 이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걸 너무나 잘 알아. 아플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염려가 생길 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내용이 있는데 감사합니까? 내용이 없는데 감사합니까? 내용이 있어 감사합니까? 있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면 어떻게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걸 풀어가시오.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고요. 아휴, 기도한다고 되나?
적으로 가득 차. 여러분, 누가 그랬냐? 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있겠지만요. 저도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에 깜빡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걱정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걱정.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도요, 걱정이 있어요. 내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 나와가지고요, 한 4, 50분 앉아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왜냐? 주님께 이걸 맡겼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를요, 조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요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감정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내가 우연히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교보생명보험 교보그룹의 회장이신 신창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교보생명 회장하실 분이 아닌데 서울대학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산부인과 의사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보생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아, 네 의사 그만두고 이 아버지 하는 사업을 물러받아라. 그러니까 아들은 이 의사 하는 것이 더 쉬운데 이 사업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사업을 물러받았는데요, 40세 때 사업을 물러받을 때 회사 형편이 어땠냐? 회사 부채가 2천억.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억. 그래서 이걸 물러받자마자 경험도 없는 의사가 어떻게 긍정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 1년 있다가 마치 환자를 의사가 살리듯이요, 이 보험회사를 살렸다. 그 1년 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그 지금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많이 있지만 3대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의사로 살았던 그가 보험업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험업계는 돈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따랐다. 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한 것마다 너무 잘했어. 모든 거 내가 지혜가 넘쳤어. 아니요. 우리 후회할 게 참 많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도 그 인생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엄청난 저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지고 굳이 않으시 하니까 와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뭘 걱정합니까? 뭘 걱정해요? 내 약함을 있잖아요, 그대로 고백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린 죽음이 다가올 때 겁이 납니까? 당당합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앞에 막 기다립니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에 목사님들 전화 안 하는 게 예인데 이분이 나보고 이래요. 강 목사님,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뭐냐 하니까 지금 주일 앞두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니까, 목사님
꿀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 얘기는 토요일 할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합시다 하고 내가 전화 끊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만날 때요 당당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다 하면 그게 영생을, 죽음이 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다.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시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요 훨씬 더 좋으리라. 훨씬 더 좋으리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더 유익하다. 이걸 모르는 자에게 이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요 주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예수 믿는 게요 너무 내 인생의 프라이드입니다.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요 앞집 사람도 부럽고 뒷집 사람도 부럽고 옆집 사람 부럽고 아니고 주님 제게 준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몸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져. 그렇게 나이 드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더 준비하라는 뜻이야. 얼마나 나이를 뭐 기력이 뚫리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기력을 채우세요. 알겠습니까? 기도로 기력을 채우세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은 다 들어오고 나쁜 것은 다 빠져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해온 사람 손 들어요. 기도할 때 주님 이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은 다 들어오고 나쁜 것은 싹 빠져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고 나서 변화가 왔어요. 사실은요 이 몸에 체중이 빠져나갈 느껴요. 이 기도를요 일주일 전부터 했거든요. 빠져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일주일 전부터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음식에는 사실 눈에 몸에 좋지 않은 농약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들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머리카락 빠질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머리카락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머리카락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성전이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곳인데 이걸요 강도의 소굴이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인생은 빼앗깁니다. 시간 빼앗기고 살다가, 건강 빼앗기고 살다가, 인생 빼앗기고 살다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빼앗기는 곳이 아니고 생명은 어때?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할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요 다 빠져나가요. 자식도 빠져나가고 기력도 빠져나가고.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나에게 내가 감당이 안 돼. 다 뺏겨. 근데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 생명은 어때? 넘치게 없습니다.